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묵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조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셔서 정말 너희들의 땅이 풍요롭도록 충분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전제는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나 서나 우리가 흔히 말로 안지나 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칼이 너희 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릴 것이다. 8절에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있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서 국가에서 그 위험하니까 다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비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자국 백성을 보호하려고 만약에 여행 4단계를 선포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여권을 아예 취소시켜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조용히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임시 출국들을 하고 임시 대피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든 환난과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두려운 소문으로 우리 가슴 속에 두려움을 갖다 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고한다는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케 한다고 그랬고요. 너희로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전쟁과 소문과 난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섰습니다. 저는 러시아 땅을 거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인들이 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을 한국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인교회, 오스트리아의 한인교회, 미국의, 캐나다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발할 때까지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핏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민족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국 땅은 적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지금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골절을 다쳐서 나올 때 너무너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폴란드에서 헝가리에서 이런 농담을 들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저의 휠체어를 끌어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코리아인데 위에냐 밑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삼성 그러면서 LG 그러면서 저희를 막 기분 좋게 밀고 가면서 막 그 통과하는 데를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사우스 코리아, 삼성이라고, LG라고, 현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듣고 뒤에 따라오던 저희 아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폴란드에서 이제 헝가리 가는 비행기를 타고 또 헝가리에 도착했을 때도 헝가리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분은 그렇게 기분 좋게 한국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것이,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을 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이 작은 나라를 알리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의 소문, 이 질병의 소문들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적당한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모든 산업 경제를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 통일이 되면 다시 한번 유라시아 철도가 들어갈 것이고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빛난 복음의 역사를 밝히며 또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의 그 자랑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때문에 두려워해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경영하실 이 복음의 사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레위기 26장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들려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던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